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뉴스를 확인하는데 온통 걱정스러운 소식들 뿐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늘어만 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불평과 걱정이 입에 달라붙어서 감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도 다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자꾸만 부족한 것들만 눈에 들어오고 있는 것들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마음이 참 답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4가지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은 것에서 큰 감사를 발견하는 비밀을, 두 번째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세 번째로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를 감사하는 방법을,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을 감사하는 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4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작은 것에서 큰 감사를 발견하는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밥 한 그릇 혹은 빵 한 조각이었을 텐데 그 순간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셨나요?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즉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바라면서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숨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침에 평안히 잠에서 깰 수 있었던 것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먼저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을 마실 때 깨끗한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얼굴을 볼 때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더 큰 감사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축복들을 준비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듣거나,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가족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아프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든지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 상황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까지 모두 잃고 자신도 온몸에 악창이 나서 고통받는 상황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한 후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려운 상황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도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서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과 시련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금이 불로 연단되어 더욱 순수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시련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련을 통해 저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를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일만 생각하게 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오늘 작은 문제가 생기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건져주신 경험을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이 현재의 위기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손으로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가족을 보호해 주신 것,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위험들로부터 보호받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아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 직장을 구할 수 있었던 것,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 자녀들을 낳고 기를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평생 감사해도 모자랄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면 그러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격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분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들을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과거의 은혜들을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지난주에 받은 은혜들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의 작은 어려움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생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을 감사하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현재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은 평안이고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완성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그만두시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런 확실한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잠시뿐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현재의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한 것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현실에만 매여 있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기만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출근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예배요. 가정에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도 예배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도 예배입니다. 이렇게 귀한 사명을 받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우리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외로운 시간이 와도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를 때에도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필요까지도 모두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도 먹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지 않으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너무도 많습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현재 주고 계시는 축복, 그리고 미래에 예비해 놓으신 영광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런 관점으로 매일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시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 것에서 큰 감사를 발견하는 비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먼저 감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가진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를 감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이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며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현재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을 감사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들도 능히 이겨내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4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사 제목들을 나눠주시면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가장 감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